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2022년 무고년을 보내고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신년 첫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돌아오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이제 감동을 호세아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과 또한 보충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 길을 걸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또한 그 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사람이 되고 그 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니,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묵은 땅을 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2023년 신년에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묵은 땅을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기경을 해야만이, 밭갈이 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묵은 땅, 바로 쟁기를 가지고 밭갈이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주시고, 묵은 땅 기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묵은 땅만 기경하게 되면 만사의 행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바로 서는 것이죠. 금년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사람에게 잘못된 것, 또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모든 범사에 행성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가 한국에서 잘 안 되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내용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부정과 북북을 심어 온갖 범죄의 열매를 무성하게 씌어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안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고 하는 얘기죠. 또한 거짓을 신뢰하여 전쟁 무기와 막강한 병력만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라고, 전쟁 무기, 막강한 병력,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제 그 보상을 온전히 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묵은 땅을 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참배해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기계하는 것, 즉 회개의 단추를 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적인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생명의 성령을 이제 공급받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적인 생명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 이 생명이 우리 가슴에서 이제 채워져서 이 생명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지, 생명이 없으면 없는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런 이제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내적인 생명의 성령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생명의 성령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생명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계속적으로 채워져 나가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계속적으로 먹지 않게 되면 생명이 이제 중간에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6장 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을 때 이 생명은 점진적으로 이 풍성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생명이 내 가슴에 넘치게 되면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낼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사역이 이제 활성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먼저 이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믿음의 성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을 생명의 떡을 가지고 살리고, 다음에는 형제와 자매, 또 이웃과 친척, 또한 모든 이제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지경이 점점 넓으면서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즉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지 않으면 내가 생명이 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는 어떤 단계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쪽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와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묵은 땅을 기회하는 단계, 두 번째는 내적인 생명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단계,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는 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것인가? 바로 생수를 마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맹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는 자는 모두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다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시게 되면 바로 이 생수가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생수는 무엇인가? 바로 내적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으로 중시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이게 내적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게 출생했습니다.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않게 되면 중간에 소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의 문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350명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이제 12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바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던 것이죠.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에서 이제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귀신을 쫓는 역사 또 보험을 전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몇 년이 가느냐? 300년을 간 거예요. 300년 동안 그 불이.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의 불이 붙은 역사들이 한 20여 번 정도 있지만은 불이 붙을 때마다 10년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불이 붙을 때마다 10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이 얼만큼 세게 붙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 참빛교회를 향해서 이 강력한 성령의 이게 불을 붙이기 위한 전 단계로 생수, 생명의 성령, 강력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내적인 생명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13 기도회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런 강력한 기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이 지도자들에게는 가끔 일어났지만 그러나 모두에게는 이제 이 성령의 임하심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부활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임하고 그 다음부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300년의 강력한 불이 역사했고 그
그 뒤로는 이제 시면은 있지만 우리 참빛교회 입안 이 성령의 마지막 때의 성령, 마지막에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 불이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 불을 붙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내용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거니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되는 것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주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자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얼만큼 능력이 많으냐? 그는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적인 생명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이제 외적인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생명의 성령만 가지고는 강력한 불의 역사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능력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에 내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게 화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이 불을 온 땅에 던져서 불을 붙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잘 붙지를 않는 것이 이게 흡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을 붙여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49절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께서 할 얘기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4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승리한 이유는 그 복선으로 승리했죠. 그 복선 앞에 뭐가 나오지요? 불이 나오죠. 불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순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이 불이 있어야만이 승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북선의 앞에서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을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거북선에서 불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나와야만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시키는 이런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을 받는 것입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불을 가져야만이 이 교회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없이는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가 적기를 성의의 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 종이 될 때, 불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입에서부터 불이 나게 될 때,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다 성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년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게 이제 사명을 주었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자세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첫 번째 단추로 뭐였지요? 기경 마음밭을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철저하게 기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여 나에게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 영이 없고 무엇을 회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회개도 할 수 없는 이의 죄들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라고 기도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묵은 땅이 이제 기경이 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주님께서 후하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내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생명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어야만이 이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생명 충만함이 되는 것이죠. 충만해져야만이 내 속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충만히 부정하면 결핍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채워지게 되면 이 생명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에 생명의 떡을 먹고 왼손으로는 생수를 또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호흡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생수를 마시고 사모하게 될 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생수를 풍성하게 부어 허락해 주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명을 채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강력한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불로 충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을 가지게 될 때 이 강력한 불이 이 다른 사람을 태우고 이 지역을 태우고 전 세계를 향하여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우승을 받는 아빠의 내려진 이 성령은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한 20분 정도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지만은 10년 단위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늦은 배 성령 예수님의 오시면까지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213 기도회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늦은 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을 붙이는
이 삶을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생수를 마시는 시간, 묵은 땅을 기기하는 시간, 이 시간을 진수를 가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핵폭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약대들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